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치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지금 몰려든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우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현답을 내놓습니다. 이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권위를 빌려 탄탄한 신학적 논리로 도전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글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27절부터 40절 부활 논쟁, 사두개인의 부활 질문, 예수님의 답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성전을 배경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모든 종교 권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민심에서 떼어놓고 로마 정치 권력에 가두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본문은 세금 문제와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교한 질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곤란한 준비를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예수가 바로 말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한껏 축겨 세우면서도 어떻게 대답하든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대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긍정하면 유대인에게서 반발을 사게 만들고 세금 납부를 부정하면 로마 당국의 반역자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만 믿고 알고 있는 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참 괜찮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대답. 예수님은 곤란한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로마 제국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로마 제국의 체제도 긍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우선시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궁여 지책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께 대한 충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유대인들 역시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에 기대는 종교 지도들의 본심을 건드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불의와 불법에 맞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을 다물게 하는 대답.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허점인 듯한 점을 노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부활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믿고 있는지만 폭로했을 뿐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훨씬 큽니다.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만 갇혀있고 자신의 이해와 욕심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족장들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